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이다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5번 변론 중에 5번째 가장 길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지금 변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최대한 예의를 다 갖춰서 이제 장황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인내심을 갖고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부활에 대한 약속, 이 내용을 지금 자세히 설명하면서 내가 왜 율법에 능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되었는가,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세밀하게 아그리빠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는 26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7절 내용 속에서도 아그리빠 왕이여, 그리고 13절 그리고 오늘 19절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호칭해 가면서 말씀을 전해요. 조금 중요한 내용이 됐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좀 흐트러진다든지 하면은 이름을 불러서 말씀을 집중케 하는 방식으로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뭐하지 아니했다? 거스리지 아니했다. 지금 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큰 이를테면 빛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본 그런 어떤 빛하고는 전혀 다른 빛,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처럼 1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너를 나의 종 사환으로 삼으려 한다. 이유는 바로 지금 너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너에게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을 삼으라. 이유는 간단해요. 뒤에 18절 내용을 보니까 눈을 감은 자는 눈을 뜨게,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궁극적으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이걸 거스릴 수가 있느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비록 이방인인 바로 이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이것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 내용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한 그런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받은 내용 그대로 20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대상이. 그러면은 다메섹은 자기 고향이잖아요. 예, 뭡니까? 다메섹에서 이것은 가장 가까운 지역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어디까지? 이방인까지.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 지금 선포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번 회개하고, 2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3번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는 선포 핵심 내용 세 가지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리고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지금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음을 돌이키다, 마음을 바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의 첫 번째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마음만 바꿔서는 안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뭐합니까? 돌아간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면 아예 인생의 삶의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안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은 그냥 마음의 변화지 실제 삶을 완전히 바꾼 그런 어떤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세 번째 이루어지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반절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뭐를 하라? 일을 하라. 여기서 일을 한다는 것은 방향을 돌린 그 방향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는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 그리고 실제 방향의 전환, 그리고 전환된 내용대로 길을 걸어가서 아름다운 회개의 결실을 맺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세 가지 선포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메섹에서부터 가까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 이방인들은 다 돌아왔지만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21절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특별하게 잘못된 게 없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나오게 했는데 하나님께 더 이제 가까이 이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아니면은 성전을 이제 해방했다, 이런 어떤 덕목으로 씌워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수 있는, 지금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한 가지. 22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뭘 받았다? 도우심을 받았다. 그래서 매번 죽이려는 그런 음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든 사람 앞에 대상 누구의 관계없이 증언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 모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선지자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 내용이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을 압축한다 그러면 뭐예요? 구약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된다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는 성경 그대로 이제 반드시 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면은 그 메시아 예언이 성취된 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23절 세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보니까 곧 그리스도가 뭘 받아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다 하는 이 내용은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특히 이사야서 35장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이 내용은 고난 받으실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이 내용을 보면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15절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아주 조목조목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구약 속에서의 신약 이 내용이 바로 53장에 있는 그 내용이 대표적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는 첫 번째 어떤 내용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으나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신다.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죽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먼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신다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다 하는 이런 내용을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예언대로 살아난다는 거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 내용은 아주 적절하게 압축해서 복음을 핵심적으로 전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실 것 이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이 2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뭘 전하라? 빛을 전하라. 이 내용도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방의 빛으로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은 메시아는 이방의 빛이 되어진다. 이사야서 49장 6절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3절 이제 메시아는 이방의 빛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자들에게 빛을 이렇게
전해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는 바로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사실은 자 23절 주어를 잘 보세요. 23절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실 것과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뭐한다? 전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이 돼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도구로 복음의 전도자로 누구를 쓰셨느냐? 사도 바울을 들어서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하늘의 그 소명 앞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거스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전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하는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는 그때 24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뭐예요? 크게 소리를 냈어요. 아니 지금 복음을 쫙 전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지금 방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대화 가운데 끼어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것이다. 굉장히 무리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물론 총독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대화 중에 큰 소리로 끼어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옳은 처사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뭘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헬라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미쳤다 이 내용이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매니아가 나와요. 매니아. 그러니까 아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매니아다. 아주 미친 그런 어떤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에서 내가 미쳐도 주를 위해서 미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냥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내용을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마치 미친 사람과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사도 바울을 이런 믿지 않는 이방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런데 실제 요한복음 10장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도 미친 자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복음의 미친 자처럼 좀 다른 표현을 본다면 이제 복음의 매니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매니아가 돼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은 야 진짜 예수님의 붙들린 인생이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스도가 너는 미쳤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2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베스도 대해서 각하라고 하는 것은 극존칭한 내용입니다. 최대한 이제 갖출 수 있는 예의를 다 갖춰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무리한 그런 어떤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자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극존칭을 써가면서 최대한 예의를 가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26절이에요. 왜냐하면 왜 내가 정신 차려서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 차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이유를 설명하기를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십니다. 지금 총독님은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아예 그냥 지루하고 미친 그런 소리로 들리지만, 왕께서는, 아그리빠 왕께서는 이 일을 자세히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 경험을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 그대로를 전했더니까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를 계속 불러가면서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만 베스도는 지금 관점이 어떤 내용으로 이 말씀을 들으냐면은, 내가 황제에게 사도 바울을 무슨 연유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단서를 못 찾았어요. 근데 가만히 계속해서 듣고 보니까 맨 하는 내용은 종교 얘기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열불이 나가지고 지금 막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미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예의를 다해가지고 지금 다시금 누구에게 복음을 집중합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총독께서는 못 알아들으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라도 알지 못한 그런 내용들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어떤 한쪽 구석에서 일부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이제 12사도에게도 나타나고, 그리고 120명 문도에게도 나타나고,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500인 사람들에게 다 보여 나타나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다. 이런 어떤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결론 짓습니다. 27절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제 막바지, 지금까지 바로 복음을 전했다면은, 아그리빠 왕, 당신 선지자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는 그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구약 성경 이 내용을 믿으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복음 증거하는 현장 속에서 지혜로운 표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일시에 아그리빠 왕 믿으시죠? 나 믿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그리빠 왕이 나 안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조목조목 지금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나는 못 믿는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시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아그리빠 왕이 나 못 믿어 그러면은 지금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되냐면 성전 전체의 그런 어떤 총감독관입니다.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금 왕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한다. 그 얘기는 바로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도 못하고 안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지자를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믿는 줄로 아나이다. 아주 이제 복음의 그 내용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아그리빠 왕이 처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믿는다라고 얘기도 못하고 안 믿는다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28절에 어정쩡하게 지금 빠져나가는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구나 하면서 지금 책망하기보다는 그 곤란한 상황에서 빠져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디디지 않습니다. 2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말이 많으나 그리고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뭐한다? 원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의 모습은 뭘로 보여져 있습니까? 결박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아마 불뚝 이렇게 일으켜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왕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지금 담대하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이제 자신 있게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이거 사실은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호화스럽게 가장 평안한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자가 사실은 아그리빠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 보기에는 초라하고 당신 보기에는 비참하고 당신 보기에는 아무 그런 어떤 쓸모없는 그런 인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 결박된 것 외에는 이렇게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요,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어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들의 뭐가 됐습니까? 본이 되었어요. 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걸었던 그 길을 너희들이 걸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아주 잘 이렇게 깨닫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특히 너희는 바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자신 있게 전했던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눈 뜨면 복음 전도예요. 그리고 복음 전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했던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그리고 디도서 2장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애제자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본보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본보기의 삶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고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하는 저도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 결박된 것 외에 우리가 삶의 목표, 방향 이런 어떤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더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총독 그리고 베니게 버니게 이런 천부장들과 함께 지금 사실은 이게 재판이라기보다는 청문회 성격이에요. 베스도의 요청으로 황실에게 어떤 근거로 사도 바울을 보내야 될 건가 하는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3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왕과 그리고 총독과 그 다음에 버니게와 그리고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천부장들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자리를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이제 자기들 내용을 통해서 결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물러가 서로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한다는 것은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거죠. 이구동성으로 한마디로 모든 내용에 대한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공식적인 결론이 뭐라고 지어지는 거예요? 31절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은 사형받을 만한 죄,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뭐한다? 없다. 다시 사형이나 결박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공식적인 결론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지금 악랄하게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을 만천하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어떤 장이요. 동시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나 나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이게 복음 증가하는데 합법적이다. 죄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만천하에 합법성을 지금 부여하는 장면이 뭡니까?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그런 행동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장이. 이게 너무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이죠. 불신하는 불신자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논리적이고 아주 인격적으로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거의 비이성적이에요. 이것을 이 상황 그대로 본다면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바울을 없이 하자, 죽이자,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든지 아주 그냥 폭동 일어날 그런 어떤 수준의 반응들이 나타나잖아요. 가장 인격적으로 대해야 할 자들이 비이성적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바로 풀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 일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잠깐 우리 살펴본다면은 23장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23장 29절 보니까 천부장이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29절 보니까 송사하는 것이 저희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한 가지도 결박할 사항이 없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천부장의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베스도입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견해를 말하고 있는데 25장 8절 25장 25절 보겠습니다.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면 누구의 결정이에요 지금? 베스도 총독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26장 31절 베스도뿐만 아니라 천부장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아그리빠는 지금 조상으로부터 기독교하고 굉장히 반감을 갖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합의된 결정문이 뭡니까?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세 번, 지금 5번의 변론 속에서 3번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뭡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끌려가서 이렇게 뭡니까? 신문을 받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표현해요? 이방인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몇 번 얘기냐면 3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8장 38절, 19장 4절, 19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번.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렇게 고난고초 당하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죄가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이 지금은 이방인들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3번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풀려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2절 풀려나지 않는 이유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뭐하지 않았더라면 왜 그들을 또 풀어주고 싶은데 왜 못 풀려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스스로 죄인의 길을 걷겠다고 선택한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근거로 진행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5가지 변론들을 추적해 보는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19장 21절 내가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엔토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계획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23장 11절 그 밤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과 똑같이 어디에도 전해야 된다? 로마에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변론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천부장도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빠 왕을 포함한 모든 모임도 죄가 없다고 이렇게 결정했으면은 빠져나가야 아니 거기에 뭡니까? 풀려 나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에게 가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 가이사에게 가고자 하는 이 내용은 주님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바로 사도 바울의 스스로의 결정인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내 억울함
아니면 내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죄인된 그 길이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26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아그리빠 왕 이 한 사람의 영혼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오셨던 그 사명을 이렇게 주어질 때 감사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의를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조목조목 증거하면서 전했습니다. 자기 간증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간증을 통해서도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지금 베스도가 얘기했던 내용처럼 너 미쳤다, 다른 말로 너 예수님의 완전 매니아구나 라고 소리를 듣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찌르면 예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매니아가 돼서 복음의 매니아가 돼서 말씀의 매니아가 돼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오해받을 수 있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뭡니까 어려움 그런 고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일에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증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존귀하게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다해서 성경에 근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이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증거하면서 이제는 나는 이제 억울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향한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가 말씀이 이루는 도구가 되겠더라고 사도 바울이 결단하고 나갔던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동행하심과 공급하심과 또 도우심을 날마다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